어떻게 해야 상처가 치유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이 세상 에덴 동산은 상처가 없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요,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부부 사이도 너무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는 하와 말고 다른 여자가 없어. 불륜을 저지를 이유가 없죠. 예. 에덴 동산은 그 고부간의 갈등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장모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고, 그래서 장수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에덴 동산은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상처를 줄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고, 바로 그것이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실낙원, 잃어버린 낙원이 되고 말았죠. 바로 그때부터 온갖 괴로움과 상처가 인류에게, 인간에게, 이 사회에,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마귀와 사탄은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더 병들게 만들고요,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게 만들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잃었던 에덴 동산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상처가 없습니다. 싸움도 없어요. 전쟁도 없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잃었던 에덴 동산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1절 말씀 볼까요?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 새 땅, 헬라어로 카이노스. 이 말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새 하늘 새 땅, 새롭게,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완전하게 새롭게 리노베이션 되는 거예요. 자, 그 새 하늘 새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세 가지 메타포를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새 하늘 새 땅이 이곳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신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이 복낙원, 낙원이 회복되는 거야. 이 마지막 때에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회복되는지 볼까요? 창세기 보시면요, 에덴 동산 보시면 거기 강이 나오죠. 2장 10절 말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 동산에 보면은 거기 강이 있죠. 생명수의 강. 이게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흘렀던 이 생명수의 강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와요. 아하, 회복되는 거네. 자, 다시 질문. 에덴 동산에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수의 강이 나와서 강이 4개로 흘러나가. 거기 있었던 게 뭡니까? 생명나무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고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고. 자,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 생명나무가 또 나와요. 자, 22장 2절 말씀 봅시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생명나무가 또 나오죠. 아하, 창세기에 생명수, 생명나무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생명수, 생명나무가 나오죠. 자, 생명수와 생명나무 뭘 상징할까요? 생명수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는 영생 혹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죠.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게 된다고. 언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것뿐 아니라 치유도 일어나죠. 22장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매달마다 열매가 나온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1년 12달 매달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생의 삶이 지루한 게 아니야.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한 100억 년 산다 칩시다. 100억 년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100년 살기도 참 지루한데 안 지루한가? 어쨌든 100억 년, 200억 년, 1000억 년 산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영생의 삶이. 그런데 그게 아니래.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영생의 삶이 매일매일 매달마다 새롭다라는 뜻이죠. 자, 에덴 동산에는 마귀의 유혹도 있었고 범죄의 저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임하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마귀의 유혹, 저주가 없어요.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밤도 없습니다. 어둠도 없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22장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아니, 에덴 동산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에덴 동산에는 달마다 새로 맺히는 12가지 열매가 없어.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추가됐네. 아하,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에덴 동산이 다시 임할 뿐 아니라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완벽한 에덴 동산, 완벽한 낙원이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까? 눈물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상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만 이런 은혜와 축복을,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22장 3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보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마에 뭐가 새겨졌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이마에 여러분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표가 있다고. 표가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런 자들만 어디 가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사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생명수의 강에서 자라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운명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죄를 지었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막아놨어요. 창세기 3장 24절 봅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죠. 그런데 창세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불칼을 들고 막았대. 생명나무로 이 열매를 못 먹도록.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광선검처럼 윙윙 하는 거죠. 불칼을 들고 막았대. 질문 드릴게요. 왜 막았을까요? 아니, 그거 먹고 영생하면 안 되나?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시면 못 먹도록 왜 막았을까?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는 상태로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스탑!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너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는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와서는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왜? 그 사이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로 막아놓았던 그 길을 예수께서 이제 열어놓으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놓았던 그 길을 예수께서 본인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영생과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예?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다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요? 나는 왜 이렇게 행복이 없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생명수의 강을 마시게 되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을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생명나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여러분도 생명수의 강을 마셔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치유와 회복이 지금은 안 일어납니까? 그러면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꾹 참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미리 새하늘 새 땅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맛보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22장 1절 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자 보세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돼 있죠. 이 생명수의 강 어디서부터?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언제? 22장 3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주님을 섬길 때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죠.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터요.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얼굴을 본다 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미리 여러분이 이곳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생각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환상,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천국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 이 요한계시록 연구가 막 발달되면서 이 해석이 새롭게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논문을 여러 편 읽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 거기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새 예루살렘을, 잘 들어보세요, 현재 이상적인 교회에 의해 예표된 미래의 이상적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원래 신학적인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앞으로 임하게 될 완벽한 교회, 그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이곳에 맛보게 될, 천국을 맛보게 될 교회이기도 하다고요. 그레고리 빌, 리차드 보캄, 이런 분도 다 얘기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이기도 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만약에 천국으로만 이해한다면 기독교는 굉장히 천박한 종교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고 꼭 참고 살다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거기 황금이 있고 거기 보석이 있고, 그러면 그때까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냥 참고 살아야 돼? 예? 만약에 그렇다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도 카스트 제도, 우리 교회 인도 교인들 많이 계시지만요,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죠. 카스트 제도. 거기 보면 하층민들 있죠. 이 사람들 태어날 때 뭐라 말합니까? 예? 너는 그렇게 태어났어. 참아야 돼. 평생 착한 일을 해. 선한 일을 쌓아. 덕을 쌓아. 그렇게 해서 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날 거야. 그렇게 해서 수백억 년 동안 계속 윤회하면 나중에 너 부처가 될 거야. 그게 힌두교고 불교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천박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죠. 천국 가면 다 눈물 닦아주시고 상처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바로 지금도 이미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보증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이 뭐예요? 보증, 보증금, 선수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경험하게 될 그 치유,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의 열매, 이것을 성령께서 미리 당겨서 선수금으로, 보증금으로 미리 맛보게 한다고. 어디서? 교회에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언제? 이 시간에. 여러분, 여행 갈 때
미리 유튜브로 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안식월을 맞이해서 여행 갈 때 호주를 가기 전에 유튜브로 다 봤어요. 야, 여기 캥거루가 여기 있구나. 어디서 먹을지 유튜브로 다 봤습니다. 검색하면서 여기서 점심 먹고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행 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방 메고 덕하니 시드니 안 가시죠? 지금 뉴질랜드 얼마나 좋습니까? 겨울에 아무 생각 없이 뉴질랜드 어딜 갈까? 그런 분 없습니다. 다들 유튜브로 보고 검색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 가기 전에 미리 본다고. 미리. 여러분 영화를 보기 전에 그냥 덜컥 가는 사람 없죠.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보기를 보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짤 같은 거 보고, 혹은 TV에서 주말에 무슨 영화 해가지고 3분짜리 5분짜리 보지 않습니까? 야, 저거 재밌겠다. 미리 보고 가죠. 아파트 살 때 그냥 뭐 아무거나 뭐 이거 숫자 좋네, 이거 사자,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살 때도 다 모델하우스 갑니다. 여기 변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싱크대가 이렇게 돼 있네. 여러분 집을 리모델링 할 때도 그냥 대충 해주 있어 이렇게 안 하죠. 구경하는 집이 있어요. 그거 가서 미리 보고 하죠. 이렇게 리모델링 되는구나. 그 다음에 계약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구경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치유 회복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언제? 주님을 섬길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생명수를 마시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뭐예요? 말씀이죠. 생명나무는 예수님, 생명나무의 열매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뭘 먹고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뭘 마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임하는 성령님의 생수를 지금 마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천국에서 누리게 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미리 당겨서 선수금으로, 보증금으로 떼어서 미리 맛보게 하는 겁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시면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 보석이 있고, 비유입니다. 비유. 뭐 천국 가면 진짜 무슨 뭐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 창문이 24,0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뭐 이게 뭐 사파이어로 뭐 컵이 되어 있고, 뭐 변기가 무슨 뭐 금으로 되어 있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비유를 그렇게 한 거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 천국에 대한 이 보석의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보석처럼 아름다운 게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보석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미리 묘사하고 보여준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께 어떤 존재다? 보석 같은 존재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고생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당장 여러분 심령이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 예언이 에스겔에 나오죠. 에스겔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수 생명나무가 에스겔에도 나오거든요. 에스겔 47장 7절 8절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보세요. 에스겔이 나라를 잃은 지 14년 만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딱 보니까 거기에 생명수가 나와. 생명의 강이. 그 강이 곳곳에 흐르는 곳마다 다 생명들이 막 살아나네. 그래서 에스겔이 이게 무슨 환상 이런가 싶어서 가만히 봤더니 그 생명수의 근원을 가만히 봤더니 어디가 나오냐? 47장 1절 말씀 에스겔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치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어디서? 성전 문지방에. 그러니까 성경에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3번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창세기, 에스겔, 요한계시록.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이 나는 환상하고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요한계시록에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나왔죠. 근데 에스겔에는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요한계시록 환상인가 다른가 많이 분분했어요. 사실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은요, 부분적으로 교회 시대에 성취되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생명수가 흐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서 미리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미리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물론 교회도 불완전하죠. 불완전합니다. 교회 와서 치유도 되지만 상처도 받잖아요. 교회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교회 오면 상처가 너무, 교회가 불완전해서 그래. 그러나 이 다음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완전한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이 땅에.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곳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미리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그 치유와 회복과 영생을 미리 맛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성경의 큰 줄기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나요.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나오고 잃어버렸죠. 못 가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다시 나옵니다. 창세기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열렸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생명수는 성령님이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일을 어디서 경험한다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바로 이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소금물과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짭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갈증이 안 생깁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해요. 치료는 의사가 하죠. 치유는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이곳 성전에 오셔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시면서 생명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셔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